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진년 동짓날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더만 이제는 법당이 좁아서 걱정입니다. 그죠? 비가 오면 남학신 장수 아들이 걱정이고, 이 중생세간에 살면 근심 걱정은 끊일 날이 없다. 이 사바고해는 누가 만들었다? 중생의 업이 만든 세상이다. 그 업이 만든 세상에 중생으로 살아가는 한 근심 걱정 끊어질 날이 없더라. 그래서 선조들께서는 그래도 밤의 길이가 제일 긴 날이 동짓날이자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 동지이기 때문에 이 동짓날 팥죽을 써서 곳곳에다가 올리면서 치성을 드렸잖아. 옛날에는 안 올린 데가 없잖아요. 장광에도 올리고 저 뒷간에도 올리고 다 올렸어요. 하다못해 담벼락에 끼얹는 사람까지도 있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부디 올 한 해 우리 집안에 어떠한 액도 침범하지 않게 해 주소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이제 죽을 써서 먹었는데,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 특히 이제 임금은 나라 다스리기 위해서 하선동력이다 라고 하는, 여름에는 신하들에게 부채를 선물하고 겨울에는 달력을 만들어서 선물했어요. 동짓날. 예, 달력은 지금도 여러분들 왜 동짓날 와서 달력들 많이 가져가시잖아. 예, 달력들 다 가져가. 근데 알고 보니 미리 와서 다 가져가 버렸네. 그래서 옛날 왕은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력을 만들어서 베풀었는데, 이놈이 마이크가 배터리가 다 돼가네 보여. 저는 여러분들하고 눈 맞추려고 고개를 자꾸 돌리다 보니까 이 마이크가 좋아서 이걸 쓰는데, 뭐 안 되면 이걸로 바꿔서 해야죠. 왕은 부채와 달력을 선물했다. 그러면 부처님은 뭘 선물할까? 동짓날 절에 팥죽 먹으러 온 건 아닐 거예요. 한 해가 시작하는 이 동짓날 무엇을 선물 받으러 왔을까? 부처님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은 뭐다? 가피다. 이 힘든 세상 중생으로 살아가려니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이 있느냐. 팥죽 한 그릇 먹는다고 해서 애기 다 소멸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365일을 살아가는데 곱하기 3을 하면은 얼마요? 밥 먹는 횟수도 그렇게 많은데 그저 팥죽 한 그릇 먹었다고 1년에 애기 다 소멸된다면, 부처님께서는 죽을 먹으러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가피를,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셨다. 당신이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당신한테는 넘치는 지혜가 있고 한량없는 복덕이 있더라. 그 지혜와 복덕을 너희들 가져가서 중생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구족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을 증장하거라 하면서 가피를 내려주시는 날이 뭐다? 동짓날이다. 그래서 동짓날 절에 가서 팥죽 먹으려고 싸우지 마라. 나는 지금 부처님 가피를 담아가는데 양손에 내가 가피를 담아가는데 한 손에는 지혜요 한 손에는 복덕의 가피를 받아가는데 어디에다가 팥죽을 담을 거요? 팥죽 담을 손이 있으면 담아가.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먹고 가면 되지요. 예, 드시고 가세요. 그러나 한 손에는 지혜요 한 손에는 복덕을 구족할 수 있는 이 날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 동짓날이 돼야 된다. 죽에다 마음 둘 필요 없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피를 내리시는데 요즘 저도 쿠팡 쇼핑에 중독이 돼가지고 쇼핑을 좀 잘 하고 있어요. 이 법문하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주문을 하니까 로켓 배송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오네.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가피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손길에 따라서 배달되고 있는데 왜 못 받느냐? 홈쇼핑 주문해가지고 오는 물건은 받을 줄 아는데, 그죠? 내 돈 내고 사는 내 물건은 받을 줄 알면서 하루 쓰고 버릴지언정 그 물건은 받을 줄 알면서 왜 부처님 가피가 관세음보살님 왜 천수천안이에요? 어느 동네에 있든지 간에 내비 찍어서 찾아가서 배달해 주니까 눈이 밝아서 천안이요 손길이 미치는 데가 곳곳에 다 미치니까 천수가 되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당신의 가피를 배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언제 오시나고 오늘도 관세음보살 내일도 관세음보살 하잖아. 야 택배기사 언제 왔냐? 왔다 갔냐? 허구한 날 택배기사만 찾지요.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뭐다? 부처님의 택배기사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가피를 배달받지 못할까? 가피를 배달받지 못할까? 딱 하나요. 내 안에 쓸데없는 게 벌써 들어와 있으니까 주고 가려는데 벌써 떡하니 쿠팡 택배가 먼저 처리하고 있으니까 주지 못하고 다시 배회해야 돼. 내 안에 나를 비워내면 그게 욕심이라고 해도 되고요. 나라고 해도 되고요.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나를 비울 때 내 안에 욕심을 비워낼 때 부처님의 가피는 관세음보살님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더라. 그러니 나를 비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부를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나를 비우는 공부다. 내 욕심을 자식을 위한 가정을 위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 관세음보살님 무슨 내 문 앞에 와 있는데 내가 나를 비우지 못하니까 그 택배 가피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할 때는 뭐다? 나를 비우는 거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근심걱정 끊일 날이 없죠. 왜? 절에 오면 왜 그렇게 또 편안하고 행복할까? 똑같은 내가 살아가는데 집에 있을 때는 근심걱정, 번뇌망상이 끊일 날이 없다면 절에 오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 차이는 내가 달라졌어가 아니에요. 집에 있을 때는 내 안에 내가 있고요. 나로 부족해갖고 내 자식도 있었고 남편도 있고 청소 빨래
철없는 것이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절에 오는 순간 나를 다 비웠지요. 아, 집에다 놓고 왔잖아. 집에다 놓고 와놓으니 절에 오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절에 오면 나를 비웠잖아. 집에 있는 나나 절에 있는 나나 똑같은 나지만 집에 있을 때는 나를 비웠고, 아니 내가 꽉 차 있었고, 절에 오면 나를 다 비웠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가피를 받는 법이다. 나를 비우면 가피가 충만하고, 나를 안에다 꽉 채우고 있으면 근심, 걱정, 번뇌, 망상 끊일 날이 없더라. 그래서 제일 좋은 삶은 절에서 사는 삶이 제일 좋은 거거든. 집에서 살면은 힘들잖아. 절에서 살면 왜 편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를 비운 삶이 절이에요. 절이 아니고요. 여행 가면 그래서 편하잖아요. 모든 걸 내려놨으니까. 나를 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염불해야 되는데 그 나를 비우는 법은 집에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수많은 업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업이 만든 세상이 사바고해라 그랬죠. 그 업이 만든 세상에 업으로 똘똘 뭉친 내가 그 안에 갇혀 있으니 언제 편할 날이 있어? 그 편하지 않는 데서 기도하니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야. 원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지. 그럼 절에 오면 저절로 기도가 되잖아. 나를 비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나를 비우는 거. 그런데 나를 비우는 게 쉽지 않으니까 내 안에 뭐다? 부처님을 모시면 된다. 우리가 스님들이 법문할 때 탐진치 삼독을 버려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탐내지 마라. 이 세상 내 것도 아닌데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끌어당기고, 세상 조금만 힘들고 있으면 다 남 탓하면서 밀어내고, 그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개정해 사막을 닦으라 그러잖아. 개는 뭐고 정은 뭐고 해는 뭐다 그러잖아.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부처님을 모신 사람은 개정해 사막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고요. 내 안에 부처님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탐진치 삼독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나를 위해서 치장하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잖아. 조금만 힘들면 남 탓하고 화내고 성질 부리고. 그러니 내 안에 내가 있으니까 악취가 날 수밖에 없으니 어리석은 중생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 안에 부처를 모시는 그 삶을 살면 개정해 사막을 닦아나가는 거거든. 내 안에 부처님을 모시는. 그래서 개정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선정삼매라는 것은 내 안에 부처님이 있으면 저절로 고요해져요. 내 안에 내가 있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도인이 천하유람을 할지언정 1도 분별망상은 일어나지 않는데, 중생은 한 발짝만 집 앞만 나서면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백화점 가봐요. 그죠? 도인이 백화점 갔다 오면 아무런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데, 중생은 백화점 한번 갔다 오면 부부싸움 하잖아.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벌어다 주는 돈은 쥐꼬리만 하다고 투박하고 싸우고.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시면 개정해, 정과 해가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 유지가 되고요. 내 안에 중생, 내가 중생이잖아. 나라는 생각, 내 생각, 그죠? 그 중생지견이 꽉 들어차 앉아 있으면 이런저런 잡념에 의해서
고통이 끊일 날이 없더라. 그래서 삼독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런데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을 때 삼독이라 그러고요. 내 안에 부처님으로 그 다음 단계는 부처님마저도 내려놓는 거예요. 부처님마저도. 재밌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지니까 팥죽 얘기 좀 하자고. 팥죽 얘기. 지금은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중생이라 그랬고 삼독이라 그랬고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시면 삼학이라 그랬어요. 계를 지키고. 내 안에 부처님이 있는데 어떻게 계를 어겨? 내 안에 부처님이 있으면 어떻게 산란한 마음이 일어나서 고요하잖아요. 근데 이 부처님마저도 내려놓을 때 무심지경 그러거든요. 무아지경 그러는데 무심무아의 팥죽 얘기를 보태자면 왜 절에는 팥죽과 관련된 설화가 많잖아요. 저 부산의 마하사라는 절에는 그죠? 동짓날 공양주 보살님이 늦잠 자가지고 불씨마저 꺼트려 가지고 발 동동 거리다가 마을에 불씨를 얻으려고 쫓아 내려가 가지고 불씨 좀 달라고 하니까 마을분이 뭐라 그랬다? 벌써 절에 동자승이 와서 불씨를 가져가고 우리 집에서 쏜 죽 한 사발 다 드시고 올라갔다고. 올라가 보라고 하니까 쫓아 올라가니까 어떻다? 벌써 가마솥에 팥죽이 다 끓어 있고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더라. 그래서 누가 내려가서 불씨를 얻어다가 팥죽을 쏟나 궁금하던 차에 각 단에 오늘도 보면 부처님 전에 신중님 전에 각 단에 다 팥죽이 올라져 있지. 명절날은 이렇게 다 얻어 드시는 날이야. 원래는 부처님만 드시고 내려서 먹는 날인데 나한전에 가니까 나한님 한 분이 어떻다? 입에 팥죽을 급하게 먹고 훔치지 않은 흔적이 여기 입에 남아있더라. 그 마하사에 전해오는 설화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라 무착 문희선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무착 스님이라고. 이 스님은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던 스님인데 이 스님이 문수보살을 칭견하고자 하는 원력을 세우고 문수보살 그치? 우리는 관음보살님 칭견하려고 왜? 관음보살이 택배기사니까. 관음보살을 만나면 가피가 배달돼 오니까 우리는 관음보살을 칭견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 그죠? 복덕의 가피를. 근데 무착스님은 문수보살님의 지혜와 복덕이라 그랬으니까 부처님의 그 문수보살님을 칭견하고자 하는 원력을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오대산을 갈 기회가 있어서 오대산을 갔다가 문수보살님을 만났는데 문수보살님을 못 알아봤네. 이제 선오록에 나오는 어려운 얘기는 빼고 전삼삼 후삼삼이라든지 성한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유 하는 이 얘기는 다 빼고 무착문희선사가 오대산을 올라가다가 문수보살님을 만났는데 못 알아봤네. 왜 못 알아봤냐? 문수보살님은 노스님의 형색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런저런 법문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냥 스님인 줄 알고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절조차도 한 줌 먼지로 연기로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내가 문수보살님을 칭견하고도 못 알아봤구나 하는 자책에 열심히 정진합니다. 이때의 문수보살님은 무착스님은 문수보살을 칭견하겠다는 욕심이 남아있는 수행을 한 거예요. 내가 있고 내가 문수보살님을 나를 비우고 오롯이 문수보살님 부처님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남아있는 공부를 해. 아직 내가 남아있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다? 문수보살이 눈앞에 나타나도 몰라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택배기사님 행색을 하고 나타났을 때 관세음보살님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 관세음보살님이 가피를 가지고 복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 액땜이 아니라 복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나를 비웠어야 되는데 나를 못 비운,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문수보살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나를 비우는 공부를 7월씩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안에 나를 비운 경지에 도달을 하신 무착선사께서 그날도 동짓날이에요. 그래 동짓날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팥죽을 쓰면 어때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잖아. 그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순간 문수보살님이 눈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수보살님의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무착스님은 문수보살님을 칭견하려고 공부한 스님이잖아. 근데 드디어 문수보살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문수보살님은 어떻게 하셨다? 시큰둥 나타나거나 말거나. 내 안에 내가 있을 때는 문수보살님을 보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서 문수보살님이 나타나더라도 못 알아봤는데 내 안에 나를 비우고 나니까 굳이 문수보살님이 나타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에, 그죠? 지혜와 복덕을 구족한 깨달은 상태에서는 문수다, 보현이다, 관음이다, 치장이다 의미가 없는. 왜? 모든 여러분들이 문수 아님이 없고 보현 아님이 없거든. 굳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경지에 도달라. 내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살다가 어느 순간 부처님마저도 비워놓고 나면 이 세상 천지가 극락 아님이 없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두두물물이, 그죠? 불성을 가진 존재 아님이 없더라. 중생의 눈으로 보니까 애, 어른, 남자, 여자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분별이 있지만 깨달은 경지에 들어가면 이 세상 전부가 극락 아님이 없고 행복한 요소 아님이 없더라. 그러니 무착선사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열망하던 문수보살님이 나타났을 때 그 죽을 쓰던 뭐예요? 주걱이죠. 주걱으로 문수보살님을 후대 갈기니까 문수보살님이 어떻게 된다? 뿅 하고 살아버리죠.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야. 아, 네가 네 안에 너를 비웠냐 안 비웠냐? 비우지 못했으면 문수보살님이 나타났을 때 또 문수보살님을 반긴다고. 왜? 내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벌써 문수가 되고 보현이 돼버렸는데 다른 문수가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는 사람을 찾게 되지만 내가 돈이 있는데 왜 돈 있는 사람을 뭐하러 찾아? 가난하든 돈 없든 똑같아요.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내가 돈 주면 돼. 지혜가 필요한 사람 내가 지혜 나눠주면 되지. 문수니 보현이니 내 앞에 나타날 일이 없다. 그게 온전한 뭐다? 가피다. 그래서 가피를 받는 길은 이 무착선사의 일화를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직은 내가 있는 중생의 삶을 사니까 내가 있는 삶을 살잖아요. 집에서 살면서 번뇌망상이 디글디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문수보살을 찾아야 돼. 설령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지장보살님을 찾으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 내 앞에 나타나신 관세음보살님을 내가 놓쳐버렸구나. 그렇게 나에게 찾아온 가피를 내가 영접하지 못했구나 하는 자각이 일어나면 진실로 뭘 하는 공부를 한다? 나를 비우는 공부를 한다. 그래서 내 안에 나를 비우는 것.
내 안에 나를 비우는 게 다름 아닌 뭐다? 절에 찾아오는 거다. 돈 싸질머지고 오라는 게 아니고요. 돈은 주지스님한테 내세요. 나는 회주요. 아무 고난도 없는 회주요. 돈 얘기는 주지가 하겠지만 우리는 법문해야지. 왜 절에 찾아오라고 하냐? 그나마 나를 비울 수 있는 자리가 절밖에 없으니까. 1차적으로. 내 안에 나를 비우면 집도 절이 되지만, 그죠? 아니, 처처불상이요. 사사불공이라고 그랬잖아. 궁극적인 경지에 가면 있는 그 자리가 법당 아님이 없고 하는 그것이 불사 아님이 없다 그랬잖아. 그거에 속지 마요. 그거는 뭐다? 저만큼 간 사람들 얘기요. 가진 놈들, 있는 놈들 얘기요. 다른 말로 하면 공부한 놈들 얘기요. 나는 공부 아직 많이 안 했잖아. 근데 삶은 팍팍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절에 찾아와야지. 돈이 없어도 좋고요. 절을 못하고 몸이 불편해도 좋아요. 왜? 업이 만든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잖아. 업이 가득한 세상이 어디 내 집이잖아.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절인데 어찌 절에 자주 안 올 거냐. 절에 자주 와야 나를 비우는 연습이 잘 되고 그 연습이 잘 돼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를 비운 삶, 무심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순간 부처님의 무한가피가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무한가피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은 그 가피조차도 필요 없는, 왜? 내가 이제 문수가 되고 내가 관음이 되고 내가 부처가 됐는데 다른 부처님의 가피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죽을 쓰다가 문수가 나타나도 왔어 가 나 바빠 하고 보내버릴 수 있는, 오지 않는다고 타박하는 게 아니라 와도 보낼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온다? 무심에서 나온다. 무아에서 나온다. 그러니 이 만성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불하자. 그죠? 그 염불이 끝나니 나를 비우고 나니 임궁범어파하니, 제가 좋아하는 식구라 그랬죠. 만성사 법당에서 범어파 염불이 끝나니 나를 비우고 나니, 염불 끝났다는 것은 나를 비웠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불을 드리고 나가서 먼 하늘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온 천지가 밝아지는 그 경지를 노래한 건데, 염불하고 나니, 근데 염불하고 나니 임궁범어파하니 법당에서 부처님 전에서 기도 염불 마치고 나니 뭐 나를 비우고 나니, 그렇죠? 온전히 나를 비우고 나니 뭐가 되더라? 천색정률이다. 하늘빛이 유리와 같이 맑게 빛나더라. 온 세상이 극락으로 바뀌는 거야. 염불이 끝나니 나를 비우고 나니, 나를 비우는 법은 개정해 사막이고 개정해 사막은 부처님을 모시는 거고 내 안에 부처님을 모시는 거고 내 안에 부처님을 모시는 길은 절에 찾아오는 길밖에 없다. 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그날, 그죠? 그날을 기약하면서 동지 팥죽 끓여놨어. 우리 보살님들 새벽부터 와서, 어제도 새벽 4시, 오늘 새벽 5시 와서 다 식었을 거야. 타박하지 마. 그분들은 얼마나 정성껏 맷돌에 갈지도 않고 다 그릇망에 걸렀어. 그치? 근데 그거는 허기를 채워놓은 육신을 보호하는 한 끼 밥에 지나지 않아. 한 손에는 자비, 한 손에는 지혜, 한 손에는 복덕을 담아가는 동지. 만성사 부처님의 가피는 여기에서 피어나더라. 내려가셔서 죽 드시면서 봉사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나누면서 지혜와 복덕을 담아가는 만성사 불자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